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로 가장 행복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행복해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1000만 배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렇게 또 담임 목사님 행복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전부 행복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행복한 식구들이 없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별로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성경도 좀 보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지난주 말씀 다시 듣고 또 듣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항상 하나님께 나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못 봤어. 나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잘못 봤어. 나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진짜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사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무슨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인가? 이런 걸 한 번씩들 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고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좀 끝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영접한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영접한다는 말이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43절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먼저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 영접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한테 영접받지를 못했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아주 그냥 폼나게 오면 그 사람이 영접하는데 나는 영접하지를 않는 것 같아. 영접 받아보질 못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서 항상 든든해요. 영접을 언제 하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하냐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하루를 같이 살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런 영접하여 살아가는 행복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제부터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겠어요? 살아나야 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은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성이 뭐 잘 대화가 되질 않고. 그래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최상의 노력은 아니다. 예. 저는 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간다. 그게 대화하면 할수록 꼬이는 일이 많고, 대화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뭐 그냥 뭐 화해를 하려고 대화를 해도 그러고 또 싸우고. 그래서 대화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에게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고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내 이름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은 아멘입니다. 내 이름은 충성입니다. 우리는요, 아멘과 충성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100% 아멘과 충성, 100% 아멘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아멘이면 우리 이름도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삶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뭔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100%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한 거예요. 우리 100%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 아멘한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밥 먹고 어떻게 힘써서 산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0.1%도 빼면 안 돼요. 나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지 뭘로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전에 왕의 신하 하나를, 열병 걸려서 죽게 된 신하 하나를 이제 고쳤어요. 그래서 거의 뭐 죽었는데 이제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살아있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낫기 시작해서 살아난 그 사건하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서 누가 넣어주기를 바랬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해서 거기서 이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찾아오게 됐는데 거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4장 끄트머리 부분에 38년 5장 첫 부분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4절에 5장 14절이네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야, 너 얼마나 좋으냐. 성전에 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해준 얘기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래. 다시는 죄를 또 범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심한 것도 생기고 덜한 것도 생기는데 더 심한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이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러나면요. 여기서 물러나면 그 0.1%, 2%, 3% 이런 대로 이제 죄도 틈타고 병도 틈타고 시험도 틈타고 그냥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냐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뭐 다시 한 개라도 너 죄를 다시 범하면 병 걸려서 죽고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나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려는 노력.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죄를 한 개, 두 개 졌다고 뭐 천국에 불합격해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큰 거든 작은 거든 안 범하는 게 제일 상책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안 범하려고 말실수도 안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안 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볼 때 우리한테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죄를 범하면 사건도 발생되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판을 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죄를 범하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죠. 뭐 한번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면 그 화가 뭐 또 다른 걸 또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짓을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선에서 작은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딱 끊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병 38년 동안 병 걸렸다고 고침받았는데 무슨 어디 돌아다니면서 큰 죄를 짓고 뭐 사람한테 해를 가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뭐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지 않겠죠. 38년 동안 그냥 거기서 알았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고 돌아다니겠어요. 나 38년 동안 이제 못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신나게 죄도 짓고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해주시는 얘기는 다시는 다시 죄질 뭐 저런 거 죄도 많이 졌을는지도 몰라요. 자기 안 도와주는 사람 욕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땐 이 사람이 이제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노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판단력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뒷얘기 이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한 50명 살려주고 죽은 사람들만 돌아다니면서 막 살리고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약간은 비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준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구냐? 꼭 무덤 속에 있는 자, 시체가 된 자들만 죽은 자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다 죽어서 시체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 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시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살 때 뭘로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거기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되어 오셔서 죽을 말씀과 살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은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절차는 우리가 산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지,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보상과 대가와 값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은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 결과로 열매, 은사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그런 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은 거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믿음의 어떤 그 결과물로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려주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소용없어. 영생을 얻었다고? 소용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한 사람도 못 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소용없어. 너희 믿음 소용없어.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데 소용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듭나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 들은 것은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줘서 거듭나는 길과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주를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어요. 주를 시인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죽었고 살아났어요. 이 시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0.1초도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시간이 거기에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가지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을 상대하시고 오늘날 나를 상대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죽은 자의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산자 각 사람, 모든 산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그와 바로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같은 시간대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뭐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믿던 안 믿던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 시간차는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와 함께 죽은 어떤 사람과 오늘 주와 함께 죽은 나와 수천 년 뒤에 주와 함께 죽은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시간.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게 살리는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그 사람의 소리나 이런 거 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만 듣거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잘 못 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영생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날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너 죽음과 사망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사느냐 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사망에 있을 때 죽었으니까 사망에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밖에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답한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천하 인간이 날 불러도요 공손히 대답할 인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같기는 하지요. 그 사람은 공손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은 것은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대통령 앞에서는 공손히 대답을 했어도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는 야! 너 갚어! 왜 떼먹는데? 네 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어. 대통령 앞에서는 공손하게 대답해. 그게 공손하게 대답하는 사람인가요?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왜 불렀냐? 내가 죽어 있어서 나를 살리러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 것은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대답한 적이 없어요. 쓸만한 대답을 한 건 주님께밖에 대답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왜 불렀는데? 왜 불렀는데? 불렀긴 불렀는데 왜 불렀어? 얼른 얘기해. 다른 사람이 부르면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르면 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만 날 부를 수 있고 내가 대답을 했다면, 제대로 인생 살면서 대답을 했다면 주님 한 분한테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렀다고 거기까지
아멘하여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부르는데 왜? 일단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절대적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날 불렀을 때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아무개야 누구 김종호야 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름 불러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거짓말도 잘 치고 사기꾼 같고 마음이 간사하고 성질도 더럽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지난주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여자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너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 여자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르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요. 우리를 부르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 제대로 알아들으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그 대답이 잘 안 되니까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대답이 잘 안 되면요, 불렀는데 대답이 잘 안 돼. 그럼 예수님께서 다르게 부르셔요. 너 어디 가서 뭐 좀 해봐.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왕창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막 고생을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부르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잘 못 들으면은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다니는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을 불러서 양의 우리 안에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각기 막 제 길로 막 가는데, 그럼 야 일로 와. 그런데 양이 아니다 저 바빠 저거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럼 거기다 가가지고 그냥 고생 막 하게 하고 고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봐 일단. 가면은 또 내가 부를게. 거기 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서 야 이제 양의 우리로 들어와야 돼. 아이씨 나 지금 바빠요.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 그럼 좀 잠깐 기다려. 또 열심히 하면 그냥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빵꾸가 나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인생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막 그냥 각기 제 길로 돌아가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가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좀 쫓아와야겠어. 응? 너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니? 아이 선생님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드레가 형 예수님이 같이 쫓아오면 좋잖아. 야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기 잡고 돌아오는데 거길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 그 예수님이 고기들한테 야 거기 가지 마. 베드로 그물 치는데 가지 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오는 길에 그 배에 앉아서 말씀 딱 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씩씩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물 던져봐. 그러니까 그냥 그물에 그냥 던지고 많이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업과 되리라 해서 그때 처음에 예수님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밤에 가서 거의 밤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난 아닌가 봐. 그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안드레는 쫓았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를 기어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예수님 쫓아간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 다 똑같이 상대하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타종교인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뭐 타종교인은 뭐든 뭐 우상을 숭배하든 안 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거짓에 있는데요. 하나님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성경에도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잘해라. 기왕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없어. 야, 돈 많이 벌었나 봐. 행복하다 그런 게. 얼마나 벌었어?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신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하루하루를 생명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 잘 알지 못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생각을 좀 달리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이 여기서 20억, 30억이 생겼다고,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한 달을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는 20억, 30억이 없어도 복권 맞은 그 누구보다도 1000만 배나 더 매일매일 1초 1초가 다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그런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런 삶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그런가? 그런 삶이 있는가 보다. 나도 언젠가 한번 교회를 꼭 가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원래 이제 다 죽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살리러 왔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 근데 그 죽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건 살리셔야 되는데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살고 천국 갈 사람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말만 하면은 그냥 죄인이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나 하나님 다 믿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너는 왜 십자가를 안 지고 쫓아오냐? 너는 십자가를 왜 안 지고 쫓아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려 가지고.
거슬려서. 우리 그 전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사님들이 회개하라고. 봄, 가을나다가 열심히 회개하는 거지, 이제. 봄 부흥회 때 딱 모아서 다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가을 부흥회 때 막 또 부흥사 오셔가지고 그냥 막 한 개라도 죄진 거 있으면 다 회개하라고 또 열심히 회개하고. 그런 분위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회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인이니까 지라는 거거든요. 너 거기에 죽어야 된다 하고. 근데 이 말씀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가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거는 곳에 가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냥은 못 따르는 거죠. 꼭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안 지면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야, 지금 저거 하고 싶은데? 돈 되겠는데? 그럼 저기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나 절로 가면 안 되지. 가봐야 뻔해. 안 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유혹과 미혹을 받질 않아요. 안 가. 가봐야 죽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 하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쫙 가요. 옆에서 볼 때는 바울 사도같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가 어떻고 뭐 죽고 부활, 주와 함께 죽고 어쩌고 맨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 야, 그거 말고 좀 멋있고 막 비전 있고 막 엄청난 그런 거 좀 얘기할 거 없냐? 너 왜 맨날 그 십자가 뭐 십자가에 죽고 뭐 그것만 얘기하냐? 맨날 죽다 끝나냐? 바울한테 그런 얘기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 나는 이 복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해드린 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바울이 무슨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요, 자세히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이요. 사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누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냐? 오늘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온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 그래서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원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이 없었지요. 사람의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일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부터는 100%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100%.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00%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100% 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100% 그리스도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표현도 그렇게 나는 100%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미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영광이고 100%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고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영광을 돌려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해주셨는데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완전하냐고. 네, 저는 그렇게 완전합니다. 죄 하나도 안 져? 죄를 몇 개 질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표현을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핏값으로 샀는데, 성도와 교회를 핏값으로 샀는데 뭐가 좀 덜 완전한 것처럼, 뭐가 한참 덜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완전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지 다른 걸로 뭘로 살은 적이 없잖아요. 실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르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건 인간의 생각,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속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입으로도 외우고 예배 성전에 가 이제 성전 제사도 차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를 믿지도 않고 그가 보내시자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못 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안에 선지자가 오건 누가 오건 전해주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는 이렇게 했지만 사람의 안에 말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선지자들이 하고 성경도 적혀진 것도 있고 따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딱 맞죠? 딱 맞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하고 다르잖아요, 구조가.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안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온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죠. 믿음으로 된 거 아니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됐다. 성경에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요. 뭐가 한참 들된 것처럼 막 잔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고 가셨어요. 완전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이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요, 42절에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 지금 오셔서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른 날이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이 마지막 날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명절이죠. 6월절 제일 큰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명절 끝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이 명절 끝날입니다. 가장 큰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날. 모든 일을 완성하신 날. 마지막 날. 우리 자꾸 재림 때를 생각하는데 성경의 그 문맥상의 표현을 보면 본인이 따라오는 자들하고 여기서의 사역을 정리하는 날로 이렇게 읽혀지고 그 해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보다도.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마지막 날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이 날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날이 언제냐 하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끝날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 언제냐 하면 그 재림의 날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하고 뭐 마지막 재림이고 최후 심판이고 다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수천 년 막 영원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는 알파부터 오메가, 하나님 안에는 그냥 다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그냥 다 한 번에 관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한 번에 관리가 되는 시간. 그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다 뭐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요. 하나님 그냥 다 한 번에 관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니네들 생각대로 막 복잡하게 막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 때와 오신 때와 부활하신 때 최종 마지막 때가 다 같은 시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제가 윤석전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간증인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대단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쥐약 막 이렇게 한 사발 마셨는데도 안 죽고, 어머니가 그 옆에 사람은 한 방울만 찍어서 입술에다 대봤는데 입술이 막 퉁퉁 부르터가지고 한 사발 다 먹었는데 안 죽고.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어머니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막 나루토 뭐 어딘가 막 가는데 그 아버지가 막 쏜살같이 달려오잖아요. 낫을 들고 한참을 달려가도 그 어머니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서 막 달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신앙, 본인 어머니 신앙, 윤석전 목사님 신앙 자기가 본 거, 본인이 본 거 이런 걸 간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 그런 내용 2번 어디선가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잡지를 못해. 낫을 들고. 그때는 막 잡으면 진짜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는 못 잡고 그 아저씨인가 누군가 그 막 해가지고 막 낫으로 찍어 그 아저씨 병원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리다가. 근데 낫을 들고 막 못 쫓아와. 시간하고 공간하고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을 다시 가셨을까요? 아니, 지금도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주관하십니다. 그 원정수 목사님, 권사님 그 간증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그냥 순식간에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는데 하여튼 산꼭대기에 와 있대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우리 시간 개념이 우리 물리적인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봐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대도 알파하고 오메가까지 이렇게 딱 꽉 차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도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이 우리 영생이 시작한 날인 것 같지만 마지막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뭐 아브라함 만나는 그 시간차가 0.1초도 안 나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모든 산자와 그 똑같은 시간대로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뭐 기도 내용을 막 소상하게 막 잔뜩 뭐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더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도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의 상황을 다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그 영생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는데 2000년 전에 지금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이 거듭난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시작이에요. 우리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부활이 진행돼서 부활이 진행되고 있고, 부활은 이미 진행됐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오메가의 시간까지 완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한 번에 세우시고 한 번에 운영하시는 역사. 나는 이미 부활의 은총을 이미 입어서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시작하는 날인데도 이 날이 마지막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나는 뭐 한참 기다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시간의 기준, 물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생각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어지고 마지막에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것은 다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말씀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상으로 발견하고 이런 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현상을 내가 확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응답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응답받았나 안 받았나 하면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의심이 되지도 않거나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이 안 돼요. 저도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살아도 기도하고 뭐 그래도 의심이 안 돼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뭐 이유도 없거니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나약하고 체계가 불안정하고 뭔가 덜 된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거듭난 성도들은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초두에 얘기했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내 식탁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 여기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막 영접하거든요. 귀하신 분 오셨다고 막 식사는 뭐 드시겠습니까? 영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런 것들만 얘기하면 좋대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좋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지금 당장 실제고 그 실제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구조로 이미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와 우리의 가족 자손들이 이 은총을 이어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는 짓지 않으려고 깨어있어 노력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총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언어의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